자, 오늘 16과를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물두멍의 교훈.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왜 필요할까요? 일단 물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죠.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또 물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은 뭔가 하면 더럽고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제가 경험한 건데 뭐 공부 좀 한답시고 한 일주일 동안 방 안에 한번 있어 봤거든요. 안 씻고 말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여러분, 꼭 씻어야 됩니다. 씻기 위해서 여러분 물이 필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성전,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물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큰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전의 기구 가운데 비교적 맨 나중에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요즘 말로 하면 대야입니다. 그런데 작은 대야가 아니라 아주 큰 대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이런 대야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농촌에서 잔치할 때 큰 물통에다 물을 담아놓고 여러 가지 그릇들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도 흘리게 되고 창자 안에 내용물도 흘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아주 요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실을 통하여 이 물두멍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선 제사장은 성수 안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다가 피채로 성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손발은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정확한 크기를 정해주셨지만 이 물두멍만큼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물두멍을 만들 때 놋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놋을 구하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놋 거울을 모아서 그것으로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두멍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거울이었습니다. 손발을 씻기 위해 물두멍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잘 살펴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일단 이 물두멍은 위치하는 곳이요, 그러니까 성소와 회막 사이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뭡니까? 크기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까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수치까지 다 그렇게 지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뭡니까? 크기가 제한이 없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또 대제사장이 뭡니까? 반드시 제사를 하기 전에 이 물두멍에 씻도록 했다. 그리고요, 또 특이한 게 뭡니까? 이 물두멍은 그러니까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이 얼마나 컸든지 놋이 말입니다. 재료가 모자랐는데 어디서 충당했다고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뭡니까? 거울. 요즘 뭐 좋은 거울들이 많지만 아주 고대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거울이 귀했고요. 어떤 거울이었을까요? 청동 녹거울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뭡니까? 여인들의 이 거울을 뭡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그 거울을 다 놋을 모아서 뭡니까? 이 바로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다. 이런 게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의 물두멍은 입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여러분 1번 문제가 뭡니까? 이 물두멍을 어디에다가 만들으라고요? 본문에는 뭡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 근데 문제는요, 제단과 성소 사이, 뭐 다 같은 말이죠, 그죠? 회막이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성소와 제단 사이. 지금은 아직 회막이니까 어떻습니까? 회막과 제단 사이.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여기에 여러분 회막 전체 여러분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앞에 보면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했죠. 제물을 뭡니까? 잡는 곳이 번제단인데, 그러니까 번제단과 그러니까 회막, 그 성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겁니다. 이 위치 아시겠죠, 그죠?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요 1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물두멍의 위치가 그러니까 이 회막과 성소 사이에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의미이겠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희 물두멍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 그러니까 이 성소 이 앞에 이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과 뭡니까? 그러니까 성소 사이에 있었다.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의미 있을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물두멍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회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잖아요. 회막 밖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전 밖이 아니고 회막 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포커스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회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이미 뭡니까? 믿는 자들이나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뭡니까? 기구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기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다음 문제 2번 문제에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 회막이요 뭘로 발전하는가 하면 성전으로 발전하잖아요. 성전으로 발전하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죠, 그죠?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만 머무는 뜰이 있잖아, 그죠?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바로 물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물을 뿌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제 세례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죄인들이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려 그러면요 자기 죄를 뭡니까?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제물을 바친 이후에 우슬초라고 하는 그 식물에 뭡니까? 물을 뿌려서 그렇게 뭡니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물두멍은 회막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막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그러니까 성전 회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2번 문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2번 문제 또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마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제물을 바친 후에 우슬초라는 풀에 물을 묻혀서 뿌립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성전 입구에 있지 않고 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19절 20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물로 씻어 죽기를 멸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자,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또 아니면 회막 안에 성전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면서 분향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번제를 하거나 할 때 바로 수족을 씻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수족을 씻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20절에도 보시면 나오지요.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죽기를 멸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막 안에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분향하거나 기도하거나 번제를 하거나 할 때 수족을 씻는 것은 이것은 위생적인 의미로 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재물을 잡기 위해서 피도 흘리고 뭔가 좀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냥 뭡니까? 씻어야 된다. 물론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요, 안 씻으면 죽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위생을 위한 일종의 권면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하는 이 자체를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정결한 측면이 청결의 측면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자체를 뭡니까? 다 부정한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성전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분향이나 기도나 제사를 감당할 때 반드시 씻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배, 구약적으로 말하자면 제사나 분향이나 기도를 하게 될 때 먼저 자기 자신의 뭡니까? 죄를 깨끗이 하는 씻는 바로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살아있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늘 우리는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뭐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늘 악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분향할 때마다 늘 뭡니까? 손발을 씻도록 했다.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일에 바로 수종들은 자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들을 내어놓는 것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용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도요, 교회 일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선한 여러분 신령한 일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꾸 거듭하다 보면은 뭐에 빠집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자꾸만 둔감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여러분 뭡니까? 이 물두멍을 딱 이 성소 앞에 두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좀 확대된 문제인데요. 3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하고 추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일이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잠시라도 떠올랐던 추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때와 먼지가 있고 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목욕한 자들이지만 매일매일 손발을 씻어야 할 자들인데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주립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제 신약적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문제에 보시면요. 문제에 보시면 그 말이 하나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다 목욕을 한 자들이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손발은 늘 씻어야 된다. 목욕하는 거하고 손발 씻는 거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에 나와요. 앞에 성경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탁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내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뭘까요? 영적인 의미는 모르고 일단 황송해서 선생님이 주님이 내 발을 씻기니까 내가 이 어떻게 너무 황송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요.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뭡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미래 여러분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거 보면 베드로가 참 순진해요. 물론 주님의 말씀에 뭡니까? 의미를 다 못 깨달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가 왜 이 말 했습니까?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는 주님하고 뭡니까? 예수님하고 좀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발뿐만 아니고 뭐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뭐도 씻겨달라고 합니까? 손도 씻겨주시고 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놀라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을 뭘로 발전시키는가 하면요. 우리와 뭡니까? 그 죄와 우리와의 관계로 딱 발전시켜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몸을 씻은 사람은 뭐라고요? 발 씻을 필요가 그러니까 몸을 씻은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몸을 씻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몸을 씻는다. 그리고 뭡니까? 발을 씻는다.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발을 씻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일상의 뭡니까?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것만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지 늘 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다 뭡니까? 다 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인데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다는 아니다 이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일까요? 가룟 유다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를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몸도 안 씻으면서도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발만 씻으면서
뭡니까?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몸을 씻는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몸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말씀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몸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죄에 노출된 이 부분을 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일매일 씻는 거죠, 이게요. 매일매일 씻는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너희들은 다 몸을 씻었는데, 그런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는 아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뭡니까? 적용거리가 되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적용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다 목욕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큰 맹점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가룟 유다 같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면도 어떤 경우에는요,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큰 뭡니까? 사람 보기 일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근본적인 용서도 없이 주님만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발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발만 씻는 사람인 거예요. 목욕도 안 한 사람이 발만 씻는다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지만 목욕도 안 한 사람이 그냥 발만 씻으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거듭남, 몸을 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몸을 씻는 것이 꼭 필요하고, 몸을 씻은 사람은 늘 목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됩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둘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늘 확인할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물두멍에다가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나 분향이나 기도, 특별히 회막 안에서 성전에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뭡니까? 발 씻는 일,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일,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둘의 관계를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여러분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할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늘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발 씻는 뭡니까? 이 일을 거쳐야, 손발을 씻는 일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수종듭니다.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과 묻었던 그 모든 때를 하나님 앞에 다시 뭡니까? 씻음 받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 물두멍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 물두멍은 요즘은 그러면 신약시대는 물두멍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물두멍도 없는데요, 뭐. 이 물두멍은 여러분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의 기구 중 물두멍만큼은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두멍이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주 씻어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씻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같은 부분을 여러 번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두 번 씻어서는 안 될 정도로 비슷한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늘 동일합니다. 늘 비슷한 부분에 더러운 것이 붙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부분을 두고 아무리 여러 번 씻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같은 죄성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지나치게 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리 예민하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적용하고 나누어 봅시다. 바로 두 가지. 이 문제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의 의미요. 문제 의미가 뭡니까? 문제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4번 문제가요. 4번 문제가 뭔가 하면 물두멍의 크기가 제한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물두멍이 아무리 얼마든지 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그냥 씻어도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내놓는데 넘어지고 하는 거 보면요 같은 거 많잖아요. 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야 이거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자꾸 했던 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 물두멍이 크기가 제한이 없다는 것이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한번 보실까요? 1번 보십시다. 뭡니까 고백의 중요성.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실된 입으로 말입니다. 한번 내뱉으면 고백을 해버리게 되면 뭡니까? 고백을 해버리게 되면 그 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나에 대한 은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고백으로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고서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만 그 고백에다 더 덧붙이려고 더 첨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요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덧붙여야 되는데 주로 뭘로 덧붙이는가 하면요 여러분 뭘로 덧붙이는가 하면 고행을 덧붙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행을 덧붙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또 덧붙이려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딱 고백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슬픈 표정을 지우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의 중요성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서 고백하고 나서도 말입니다 그 죄에 막 그냥 짓눌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 짓눌려 있을 필요 없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2번 문제 보십시다. 2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음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므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백을 했다면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 아래 딱 두어라.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성찰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데 성찰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자기의 마음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실천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뻐하라. 그렇게 하면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면요, 내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받아들여도 뭡니까?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여러분 그 고백의 위대함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런 고백과 성찰하고 났으면은요, 이 고백과 성찰 이후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실제적으로 내 마음 상태를 성령의 다스림 지배 아래 딱 두면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다른 어떤 상황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 물두멍에 제한이, 크기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막 하루 종일 손발만 씻고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은 허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 물두멍이 크게 제한이 없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여러 번 반복해서 잘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요, 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물두멍이 뭡니까? 크기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듭 반복해서 용서를 빌고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물두멍이 담긴 뜻이 여러분 크죠, 그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성이나 부족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생각나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전에 회개했는데 이거 똑같은 죄로 또 회개하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5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이 물두멍을 만든 소재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 전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회막에 관한 이 말씀이요, 뒷부분은 중복돼서 또 나와요. 중복돼서 나옵니다. 네, 여러분 38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앞부분은 뭡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뒷부분 가서는 뭡니까? 실제로 만들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목사님 물두멍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물두멍에 여러분 일단 특징이 뭡니까? 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받침이 있어요. 이게 둥근 대야 같은 것인데 받침이 있어요. 크기는 제한이 없고요. 근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놋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 물두멍이 말입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니까 여러분 놋이 귀하지 않았겠어요? 귀했는데 그럼 부족한 놋을 어디서 보충했을까요? 회막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뭘로요? 거울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비밀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어떤 면에 신비한가 하면 우선 놀라운 것은 회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뭐 하는 여인들이었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식사를 담당했는지, 아니면 회막이나 성전의 청소를 담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두멍은요, 바로 그 여인들의 뭡니까? 거울을, 그 옛날에는 다 보면 놋거울 아니었겠습니까? 이 거울을 녹여서 바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까 우리가 봤죠. 물두멍은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받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닥이 뭡니까? 둥글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게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뭡니까? 손과 발을 씻는 기능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들게 하셨고, 크기도 제한하지 않고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크기가 크니까, 놋이 부족하니까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물두멍은요, 그냥 손발을 씻는 그릇의 기능이 아니고 무슨 기능을 했을까요? 한번 머리를 굴려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놋으로 만든 뭡니까? 큰 그릇인데 분명히 이 물두멍에 한 사람이 손과 발을 씻지를 않았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씻을 것이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씻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두멍이 거울 역할을 또 한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씻기 위해서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에 뭐가 들어온지도 여러분 뭡니까? 보게 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물두멍이 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씻으면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구 얼굴도 봅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도 보는 거예요. 이 물두멍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손발을 씻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은 여러분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자기 얼굴을 혼자 보는 게 여러분 거울 아닙니까? 요즘이야 뭐 사방팔방 그릇이지만 고대에는요, 지금 같은 거울이 없던 때였고, 거울이 굉장히 귀했고, 그것도 희미한 놋거울이었고, 그 놋거울을 겨우 뭡니까? 자기 혼자 얼굴을 보는 정도의 거울이었는데, 이 놋거울을 다 내놓아서 모아가지고 큰 물두멍을 만들고 나니까 자기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도 보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물두멍의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단순히 손발을 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이는 뭘로 해야 하는가 하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분향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회막에 가게 되면, 성전에 가게 되면 뭡니까? 성전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죄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이건 이제 적용 문제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이 물두멍이, 여러분 보십시오. 물두멍이 하나님께서 왜 놋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다른 것도 충분히 만들어 주셨는데 놋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손발을 씻을 때 자기를 보게 했다. 이 물두멍은 굉장히 크다. 여러 사람이 함께 씻을 때 뭡니까? 지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도 본다. 그래서 뭡니까? 서로의 뭡니까? 연약한 부분도 다 보게 하셨다. 이게 물두멍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두멍의 기능은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기능일까요? 성전에 나오게 되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도 보게 되지만 뭡니까? 서로의 모습도 다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혼자 얼굴을 보는 것인데
이 성전에 있는 회막이 있는 물두멍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요, 성전에 오게 되면 나의 죄성도 연약함도 보지만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의 죄성도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서로를 보면서 나의 죄성을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어떨 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평소에 보기 싫은 사람이 그날따라 그냥 예배드리는데 발 앞에 딱 앉아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리고요, 또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면 비판적인 생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누구를 보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성전에 오게 되면 자기를 보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뭘까요? 성령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뭡니까? 구약 시대에 감당했던 것이 뭔가 하면 물두멍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손발 씻는 그런 대야와 같은 기능만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히브리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벌겋어 쓴 듯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에 날선 금과 같아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벌겋어진 듯이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보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산부인과에 같은 경우에는 산모들이요, 아이들이 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태속에 있는 아이들이 모습도 보고요, 자라는 것도 보고 노는 것도 보고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요. 칼로 여러분 우리의 복을 여러분 이렇게 가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초음파 통해서 안에 다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요. 이게 뭘까요? 사실은 말씀의 기능인 것이죠, 여러분요. 말씀의 기능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곳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성전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함에 있어서 그 기능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기는 하지만, 좀 희미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씻기 위해서 얼굴을 숙이게 되면 자기 얼굴도 보고 다른 사람 얼굴도 보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한 더러운 부분도 보게 하시고, 이게 물두멍이의 바로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크기가 제한이 없다. 이것도 주목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실까요? 6번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또 어떤 의미일까요? 놋으로 만들었는데 놋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누구의 놋으로 채웠다고요? 여인들의 뭡니까? 거울,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 이거는 또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물두멍이 서로를 보게 하는 이런 기능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봉사하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그들이 쓰는 이 얼굴을 보는 이 놋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신약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요. 신약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 여성들의 교회 안에서의 뭡니까? 역할을 여러분 한번 보는 것이죠, 여러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에 여성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돌아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들보다도 여러분, 남성들과 여성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더 헌신 많이 할까요? 남성들은 입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여성들이요, 사실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분에 있어 말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뭐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이런 건 또 누가 합니까? 우리 여성들인데 좀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 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반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성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단 아직까지 안수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희박합니다, 여러분. 희박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허락했어요. 이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한 전 단계로 이제 밟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여성 사역자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여성 사역자들, 여성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굉장히 참 훌륭하게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여성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를 안 주려니까 뭘 못할까요? 세례를 못 베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목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성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요, 구약 시대에 뭡니까? 이 물두멍의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여성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깊이 한번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인 정의 읽어보실까요? 결론적인 정리에 의미 있는 것들 제가 많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가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전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기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보면 우리의 애라는 존재가 그토록 이기적이고 방어적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인격이 그렇게 의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전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초음파로 조사하는 것을 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태아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 다 감별해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일 때 가르치고 적용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찾고 싶으면 성전에 있는 물두멍으로 나와 비춰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물두멍이 그러니까 성소와 회막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들이기는 하지만 늘 손과 발을 씻어야 될 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늘 비춰볼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주시는 교훈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